요즘 자살 문제가 참 얼마나 심각합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뭐 1위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래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1년에 80만 명씩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걸 환산을 해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40초마다 한 명씩 자살하고 있는 그런 꼴이래요. 참 여러분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뭐 이게 어땠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게뭐 옳고 그름은 떠나서요. 참 어쨌든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상처가 많으면 40초마다 한 명씩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친구 없는 사람이 친구 있는 사람보다 자살을 90% 이상 더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뭐 누가 스스로 생명을 자기 생명을 끊었다 했을 때 그 사람을 한번 돌아보면 10명 중에 9명은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뭐가 이제 뭐 어렸을 때도 친구뿐만 아니라 자기랑 교류하는 사람이 없고 단절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친구가 있는 사람이요, 친구가 없는 사람보다 22%나 오래 산대요. 연세 많이 드시고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보면 다 친구가 있어. 다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런 연구 결과를 보니 여러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거 새삼 깨닫게 됩니다. 조금 오래된 유머인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자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꼭 필요한 게 5가지 있대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뭡니까? 1번 부인, 2번 아내, 3번 집사람, 4번 와이프, 5번 애들 엄마. 이게 필요하대요. 네. 여자들이 아무리 귀찮아 해도요, 남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이 아내의 보호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들도요, 나이를 먹을수록 필요한 게 있대요. 1번 남편, 2번 신랑, 3번 바깥양반. 그런 걸 좋겠는데 여자들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사 결과 이 상황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자들은 뭐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여러분 이거 동의하세요? 네. 뭐 딴 건 그렇다 치고요. 1번이 뭡니까? 친구. 그래요. 친구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친구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사실은 뭐 여자분들 뿐이겠습니까? 남자들도요, 아내가 필요한 만큼 친구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친구가 꼭 필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요, 친구를 잘 둔 덕분에 이 환자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 병을 고쳤잖아요. 뭐 여러분 오늘 본문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한데, 우리 친구 하면은 주로 이제 세상의 친구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는요,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사지가 마비돼서 걷기 힘든 병이죠. 어느 날 이 병자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메고요, 예수님 집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지요. 예수님은 저 집 앞에 계신데 도저히 그 집 앞까지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옥상으로 침대를 메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대를 달아 내렸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들의 열심을 보고 예수님이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쭉 읽어봤는데요,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있으셨을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20절 보시면은요,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풍병 고치러 온 사람한테 병 고쳐줄게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 사람이 기대하는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뭐라 그럽니까? 죄를 없애주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냐? 그러면서 이거 신성모독이다 얘기를. 근데 이거를 거기 그 자리는 아까 뭐 예수님을 보려고 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여전히 예수님을 뭐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 감히 예수님 틀렸어요, 신성모독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겉으로는 이제 앞소리 안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보시는 분입니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몰랐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되물으시는 거예요. 23절 보시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두 가지를 물어봐요. 첫 거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이거 두 개 중에 뭐가 더 쉽겠냐?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쉬울까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랑 중풍병 고쳐주는 거랑 뭐가 더 쉬울까요? 네? 그래요. 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 제가 이걸 조금 더 아마 설명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는 뭐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면 중풍병 고치는 건 눈에 보이는 일이잖아요. 네? 여러분,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뭐 증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에 확신이 확 드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주로 그런 거 잘해요. 그래, 죄 용서받아서 축하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용서를 받은 건지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는 건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참 사람을 속이기 쉬운 일이에요. 반면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요, 결과가 확실하게 눈에 보여요. 지금 사지가 마비돼서 꼼짝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있는 사람이 병을 고쳤으면 저 자리에서 설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잖아요.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게 쉬워요? 중풍병 고치는 게 쉬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게 사람들이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용서받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정말 그 일이 사실이라면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니까 당연히 그게 쉽지. 그래 해놓고 뭐 거짓말도 그래도 알게 뭐야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중풍병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첫 번째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중풍병 걸린 분을 고쳐주셨는데 왜 고쳐주셨겠어요? 중풍병자가 자기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고쳐주셨을까요? 물론 그렇겠죠. 여러분, 당연하죠. 네? 이분이 본인이 병이 낫고 싶어 간절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그런 말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평소에는 그럴지 몰라도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중풍병자가 아니라 이 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보면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대요? 네, 그들의 믿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당연히 친구겠지만 그들의 믿음이죠. 네. 중풍병을 침대째 메고 와서 이 침대째 메고 예수님께 온 그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이 침대째 그냥 지붕으로 메고 올라가서 침대를 달아내렸던 그들 있잖아요. 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다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과 만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병의 문제겠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 일을 한 거겠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꼭 내 친구 만나게 해야겠다. 이래서 이런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이렇게 이것은 그랬나 보다 하지만 말이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누인 채로 침대째 내고 이렇게 씹었겠어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침대가 가마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침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침대는 주로 세워놓고 사람이 누워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기 쉽게 무슨 어깨에 줄을 단다거나 균형이 잘 맞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막 흔들흔들 하면서 떨어져 막 이러면서 야, 잘 잡아 막 서로 이랬을 거예요. 이거 메고 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낑낑대고 침대를 좀 메고 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됐겠어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예? 여기 완전히 침대를 메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나는 할 만큼 했다. 야, 너 내가 이만큼 했어. 기억해? 이런 말 하고 싶잖아요. 예? 그런 생각 안 되겠습니까?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말하는 지붕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기와집 이런 건 아니래요. 중동지방의 지붕은 우리 옥상 개념이래요. 그래서 평평한 그런 지붕이 있어서 이제 거기 이제 지푸라기를 이렇게 엮어놓은 거를 뜯어내고 거기서 이제 내린 거겠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지붕을 뚫고 내려서라도 예수님 꼭 만나게 했던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이런 친구가 돼야 한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믿음의 친구들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종깃줄에요, 참새가 10마리 앉아있었대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호수가 총을 쏴가지고 참새를 잡으려고 그러면 한 방에 어떻게 10마리가 못 잡을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수가 총을 한번 팍 쏴가지고 10마리 다 잡아오겠다 했는데 다 날아가고요. 마지막 10번째 참새가 맞았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쏘면은 첫 번째가 맞아야 되는데 10번째가 맞았대요. 왜 그러느냐?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포수가 총을 팍 쐈을 때 첫 번째 참새는 총알이다! 이러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또 그 얘기 듣고 두 번째 참새는 총알! 이러고 날아갔대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9번째 참새가 문제예요. 얘가 마음이 급했어요. 아까 총알 어쩌고 막 가니까 얘가 마음이 급해서 나를 잘못했대. 콩알이다! 이랬대요. 콩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날아간 거예요. 10번째 참새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 콩이래잖아요. 예? 콩 먹으려고 입을 쫙 벌리면 총 맞아 죽은 거래요.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님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정확하게 인도하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콩이다 이런 거 앉아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했죠? 중매합니다. 중매장이래요. 네. 바울은요, 그 성경은 우리 성도를 신부라고 표현을 해요.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신부를 신랑한테 소개하는 중매장인가 바로 자기 역할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훌륭했어요. 바울처럼 우리도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런 중매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친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하죠? 전화해서 얘기 들어주고, 술 사주고, 나와! 그래가지고 술 사주고, 네? 위로해주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줄 알아요.
또 그럼 또 서로 술 주거니 받거냐고 친구는 너밖에 없다. 다른 놈도 다 필요 없다고 나 어려우니까 막 도망갔다고. 근데 너 내 생각해가지고 술이라도 사주고 얼마나 고마우냐. 너밖에 없다고 다 이래요. 서로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술 한잔 마셨다고 달라질 게 있어요? 뭐 달라질 거 있습니까? 밤새도록 술을 마셨는데 그 술 깨고 나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요. 여전히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확실한 방법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책이 있다는 거 더 확실한 이 방법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친구를 위한다면 확실한 방법 알려줘야죠. 그거 자기 혼자 꼭꼭 숨겨놓고 있고 쟤는 저렇게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여러분 정말 친구를 위한다면 술 먹고 이러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전해야 돼. 예수님께 인도해야 돼. 그럼 또 어려운 당했을 때 대부분 그래요. 뭐 어려운 당했으니까 마음이 연약해져가지고 그래 그럼 나도 예수님께 한번 나아가볼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각박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간다고 뭐 달라질 게 있냐. 안 그래도 마음 심란한데 야 나한테 전도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뒤죽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예수님께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침대를 메고 온 사람들도 예수님 만날 수 없다고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만나게 해줬어요. 이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나 봐요. 네? 왜냐하면 얼마나 그 열심히 정말 특별했는지 예수님도 거의 감탄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친구를 위한다면은 친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냥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가면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보자. 건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데리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분명하게 확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처럼 친구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를 용서받는 이 중매자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랑 함께 한대요?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하나님 섬기고 뭐 주님을 따르려고 애쓸 때에도 함께 하세요. 그때도 물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 더 크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더 크게 우리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가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은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친구들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했죠. 그냥 친구들 같았으면은 안 그랬을 거예요. 그 앞에 20장 읽어봐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 왜 어떻게 고쳐주셨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런 거 보면은 이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께 가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똘똘 뭉친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침대를 메고 예수님께 왔다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 몇 명이었을까요? 4명. 네, 2명 아니면 4명. 그 2명이면 힘들 것 같아요. 나 같아도 아무리 친해도 둘이 앞에서 뒤에서 메고 애를 구하고 이러면 신경질 날 것 같아요. 아마 넷은 됐을 것 같아요. 성경에 넷이라고는 없지만 넷은 됐을 것 같아요. 이 4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었으면 이런 일 할 수 있었을까요? 니네가 하도 하자 그래서 내가 오긴 왔어. 왔는데 이게 뭐야? 예? 이거 뭐 완전 사람들 왜 이렇게 많냐? 예수님 만난다고 병이 고쳐지겠냐? 야, 그만하자. 정신 차려라. 아마 계속 딴지 걸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앉아있는 사람도 얼마나 미안할 것이며 딴 사람들도 얼마나 곤란합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딴지 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원만하고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잘 되고 좋은데 주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럴 때 꼭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가지고 복음 전하다 고난을 당했겠어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딴지를 걸어요. 와가지고 참을 게 없고 안 하라고 지나하지 말지. 딴 사람들까지 기분이 싱숭생숭해지게 딴지를 걸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네 사람 다요. 예수님은 분명히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똘똘 뭉쳤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하니까 주님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똘똘 뭉친 공동체를 기쁘게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힘을 합칠 때 주님도요. 그 똘똘 뭉친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들과 더 크게 역사하세요. 이번에 교회를 이전하면서 제가 그 사실을 아주 크게 배웠어요. 사실은 오늘 제가 늘 설교를 3달 전에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어쩌지 하다 보니 이 설교도 그러니까 언제 준비했겠어요? 이거 한 11월? 뭐 1월. 제가 이 설교를 어제 다시 한번 그걸 꺼내서 읽어보면서 1월, 12월, 11월 제가 이거 10월에 했을까요? 11월에 했을까요? 어쨌든 뭐 우리가 어디 갈 줄도 모르고 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갈 줄도 모르고 그냥 한 거야. 근데 그 뒤를 제가 조금 고쳤어요. 왜냐하면 앞에 이런 교훈들이 뒤에 와서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번에 교회 이전하면서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다른 주제를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경험이 더 중요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내용 다 버리고 3개월에 미리 준비해놓은 내용 다 버리고요. 우리 이전하고 나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채웠어요. 제가 이전하면서 아주 이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우리가 성전 이전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전을 우리 허락하셨잖아요. 네. 우리 중에 성전 이전한다고 여기 무관심하고 마음 한 번도 안 쓰셨던 분 계시던가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요.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며칠씩 와서 청소도 하고 공사하면 매일 간식 사들고 와서 들여다보고 네 와서 직접 일도 하고요. 성전 이전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다들 뭐든지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도 그냥 관심 없어.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이게 뭐 교회 누다르고 딴 교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정말 다 여러분들이 뭐든지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 우리 교인 아닌 분들까지요. 헌금도 많이 해주셨어요. 또 제가 또 그 공사하면서 이 과정을 틈틈이 문자로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들도 공사 잘 되고 있냐고 문자로 격려해 주시고 직접 전화도 몇 번씩 해가지고 오늘 얼마큼 했냐고 뭐 어려운 거 없냐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인이 아닌 분들까지 정말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성전을 또 완료하게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혼자 일을 했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목사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몰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은 여러분 하나님도 이 일을 도와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성전 이전하는 데 힘을 합쳤더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일이 막혔던 일들이 풀리게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냐?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 되면요.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사람들 니들끼리 알아서 모여라 나는 바쁘다 이렇게 안 하신대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은혜로 모이면은 주님도 거기에 분명히 함께 하신대요.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도와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방관자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하나 돼서요. 주님의 협력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성경의 귀한 약속 삶에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